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이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말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조금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이 지역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냐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2년 반 가량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이 복음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혼동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그 서신의 그 특징인데, 특별히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그 기록을 합니다. 3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냐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보면은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봤더니 금대접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막 향이 막 이렇게 가득한데 그 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에 나는 그러면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가르침은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한 2년, 3년 쉬다가 다시 하면 예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손흥민이 막 축구를 엄청 잘하잖아요. 한 3년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하다가 다시 축구하러 가면 지금처럼 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이 딱 나와 있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무슨 일일까? 이렇게 철렁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하는가? 삶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나의 어떤 힘과 이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이 있냐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가 싹 풀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삶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도를 안 하다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죠.
우리가 어떤 경위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다. 그래서 까먹는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 공부하다 보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기도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 같은 것도 맞춰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알람 있죠? 거기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하기 좋은 시간, 사람에 따라서 아침 시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저녁 시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만 되면 막 비몽사몽하고 막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새벽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맞춰두시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있겠냐, 상급은 좀 적을지언정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요? 죄.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식 속에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연말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모임이 많아요. 부르는 데도 많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게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을 때리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데 힘쓴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감옥에 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막 대접받고 그런 삶이었겠어요?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하면은 막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빌립보서도 감옥 안에 썼는데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본인이 감옥 안에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근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을 입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손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항상 동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동반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거는 안 봐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못하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그리고 같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든 살든 괜찮은데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 고비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고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일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부르신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구원의 손을 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정말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요?
잠자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보면 being watch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5장 6절의 그 주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로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성경에는 골로새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왜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버젓이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깨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 5절 말씀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건해질까요? 아니면 우리도 방탕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방탕해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안 만난다 해버리면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 운동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수도원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지내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방탕해질까 봐 겁먹어가지고 딱 끊어버린다. 그것이 바른 복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럼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했으니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 뜻이냐?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독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100%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만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딱 보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파도가 딱 일 때 그 파도에 올라타가지고 그 스릴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 때를 정확히 포착해가지고 가야 그런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파도가 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없을 때 가서 하면은 제대로 된 그 서핑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을 대할 때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려면 누가 포착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우리가 복음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이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요. 우리 말의 습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좀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거친 분들이. 근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 겪어보면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습니까? 혹시 말을 막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이렇게 우리도 은혜로운 말을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소금으로 맛을 내면. 소금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병사들의 월급을 뭐로 줬느냐? 이제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다라고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써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해서 이 세상을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나는 쉽게 버럭한다 있으십니까?
나는 별것도 아닌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자꾸 버럭을 한다.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한다.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운 말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와 만날 때에도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막 말한다. 그러면 맛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에 힘쓰는 삶.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말을,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결단하고 도전함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맛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